장소 에스겔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 8장은 에스겔서에서 어떤 그 가름이 되는 중요한 장이에요. 이게 8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계속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이 나타나셔서 대언자에게 에스겔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부르시고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회개하라 하는 그런 대략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8장서부터는 좀 길게 24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을 때는 유지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 모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타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에스겔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은 그 영광이 떠나는 그런 내용의 시초장입니다. 8장. 근데 이 8장은 우리가 여러 번 이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살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우리가 나눌 때도 이 에스겔서 8장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숨기고 싶어 하는 가장 치부가 드러난 그런 장이에요. 이 8장이. 자, 이 8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년 6월 곧 그 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이게 6년 6월 5일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칼렌다식의 계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그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대언을 받는데 계시를 받는데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1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그 1장 1절에 보면 이제 제30년 4월 곧 그 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의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 달 5일에 왕이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6년, 이걸 기준으로 해서 6년 6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7장까지 기록된 뒤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이 8장이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쪽으로,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죠,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데리고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8장이. 그러면 그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성령을 데려가셔서 거기에 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마지막에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제6년 6월 그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것이 있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는 불이 있고 그분의 허리부터 위는 마치 광채의 모양 같고 호박색 같은데 그분께서 손의 형체를 내미사 내 머리털 타래를 나를 잡으사 타래로 머리가 이제 에스겔 머리가 있잖아요. 제 머리 같이 이 머리를 잡고서 이렇게 끌고 갔단 말입니다. 나를 잡으심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에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시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데려다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떨궈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이 뭘 받는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렇게 옮겨지는 내용인데 에스겔이 옮겨지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불의 모양 같이 보인 거예요. 에스겔이 1장에서도 보면 처음에 계시를 받을 때 불 같은 모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 캄캄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 공포에 떨 정도로 그렇게 임하셨어요. 캄캄한 어둠에다가 천둥과 번개와 큰 소리와 뭐 이런 걸로. 근데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어떤 불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제 주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서 세워서 쓰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이시고 그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쓰실 때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게 시편 104편 4편의 4절에 보면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다. 불꽃으로.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 천사든 여기서 뭐 천사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쓰신다. 그래서 그 표현을 불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떨궈 놓으시고 보게 하셨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니. 그 벌써 여기 그 성이잖아요. 성전. 여기에 보니까 안쪽 문의 입구에 도달하니까 거기에 뭐가 하나 있었다. 이게입니다. 그게 바로 질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질투의 형상, 곧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거기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기 질투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질투의 형상은 우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은 질투의 형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어떤 한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질투하면은 그 용어가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요. 질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경건한 질투가 있어요. 질투.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명령을 주실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그거 절하지 말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척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든지 절하든지 아니면 그것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거를 탐욕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돼지머리에다 절 안 한다고 자만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에 신약 개념은 탐욕이 들어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이 우상 숭배에 엄청나게 빠져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자기 명예에 대한 탐욕. 지금 현대인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질투와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질투는요, 하나도 잘된 게 없어요. 정말 다 육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질투를 하십니까? 경건한 질투 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질투하신 하나님,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하셨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뭔가 빈 공간 안 놔둬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다 만들어 놉니다. 자기를 만들어 놓든 뭐든 다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들어가게 되고 우상이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상인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그 우상 숭배에 따른 나쁜 열매를 본인이 거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 이기도들도 마지막에 거둘 것이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거둔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거둘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빠졌다, 돈에 빠졌다, 쾌락에 빠졌다, 그 열매 거둡니다. 여기서 다 못 거두면 주님 앞에 가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쁜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상, 탐욕의 우상을 숭배했던 교회예요.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다가 뭐라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질투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보시면 godly
젤러시예요. 이거는 경건한 질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런 질투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질투, 다른 육신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런 질투가 필요합니다.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에. 아니, 순결한 천으로 정말 훌륭한 남편에게 이렇게 정혼을 시켜버렸는데, 아니 그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투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경건한 질투를 하신다 그랬죠. 경건한 질투를 하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 경건한 질투는 반드시 뭐가 요구가 되느냐면 거룩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한번 약속하시고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만, 속성상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와 불의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또 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평야에서 본 환상과 같더라. 그러면 1장서부터 3장 쭉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서 거기 가서 보는데 거기에 아주 사악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임박했어요. 그런데 4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 근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거기에서 평야에서 본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이 다시 시작돼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5절은 단락을 표시해 놨어요. 4절까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었는데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우상이, 질투의 형상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질투의 형상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할 때 하나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과 선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 이상향이 없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악이 있으면 거기 선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어느 구석에인가 반드시 공이 있어요. 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또 나쁜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가 있으면 어딘가 찾아보면 진리가 같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어요. 참이 있으면 거기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에는 악, 불의, 비진리, 거짓, 불의 이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는 함께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악과 불의와 거짓과 이 비진리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지만, 악화되어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가 적고 세력이 작아도 성령님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있으면 공의가 있어요. 우리가 맨 비진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만 거짓으로 덮여 있지만 참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단계예요. 예? 그런데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영광이 떠나갑니다. 지금 정말 어두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질투의 형상을 비밀리에 성전에 들여놓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극도의 사악함, 아주 위선적인 것, 이런 게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그 사악함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과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암흑천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도 굉장히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신만 차렸으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만 했으면 지금도 누구든지 정신만 차리고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려워도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전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건질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소망이 있습니다. 빛을 비춰줄 소망이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살아있다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비록 적은 수지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으로 크게 연결될 것입니다.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질투 형상이 3단계로 계속해서 보면 3단계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3번까지 보여주세요. 점점점 심한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증한 것.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아주 수치스러운 장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에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한번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분은 저 교육실에 가셔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돌리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에 또 움직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특별히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통 어지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언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자연적인 물리적인 그런 예언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또 하나, 자연적인 물리적인 징조, 지진을 언급하셨습니다. 요사이 곳곳에서, 특별히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이런 곳에서 연이어서 지진이 터지고 있고 화산도 폭발하고 있고 참으로 말 그대로 불의 고리가 지금 한꺼번에 터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예언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발자락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위험하니 일어나서 피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에 저희들이 국내 전도든 해외 선교든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 어떤 지체는 생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하게 우리 지체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면 남에게 베풀고 주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척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지금 권능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건강으로, 좋은 체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적은 주님의 양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왕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때와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기도로 승부를 걸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